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11조는 신앙 고백이다. 1997년도에 11월 달에 우리나라에 예기치 못한 IMF가 닥쳐왔습니다. 우리 국민들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은행이 문을 닫는다, 은행이 파산한다, 은행이 망한다, 여러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은행들이 문을 닫고,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면 삼성 같은 그룹이죠. 대우, 세계 경영을 했던 대우가 한순간에 여러분 해체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제학자가 8.15 해방 이후에 이 우리 민족의 가장 처절한 국난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마다, 여러분 또 이 가정마다 말이죠, 많은 가장들이 말이죠, 여러분 본의 아니게 여러분 이 파산해 가지고 수많은 가장들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가정들이 파괴가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가지고 기업들도 여러분 그때 외친 게 뭐냐 하면은 제로 베이스 운동을 하자. 제로 베이스가 뭡니까? 여러분 근본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문제 있을 때요, 여러분 여러분 자꾸 문제를 가지고 집착하면 안 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근본으로 돌아가자. 제로 베이스 운동이에요. 제로 베이스 운동. 그래가지고 모든 것들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여러분 이 판탄해지는 여러분 이 계기가 여러분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때요, 한번 흔들어 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참 보면 모처럼 아주 오랜만에 교회를 나왔다, 모처럼 뭐 나왔는데 이게 뭐 이 돈 얘기를 하네.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오늘 헌금 설교, 여러분 헌금 물질은 여러분 이 누가 그러죠? 헌금 물질 설교 안 하는 게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에게 여러분 바른 신앙관을 가르쳐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헌금 설교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찰스 스펄전이라는 유명한 이 영국이 낳은 이 황금유리라고 불려질 정도로 엄청난 위대한 이 설교가가 여러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뭡니까? 헌금 설교 안 하는 주의 종은 여러분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진짜 설교를 듣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데 이게 목자의 책임이라는 거지요. 오늘 나눌 주제는 뭡니까? 11조에 관한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에 휘자되고 있는 많은 부분의 오해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죠. 하면 무조건 복을 받고 안 하면 저주를 받고 그냥 무조건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제밥에만.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도 말이죠, 여러분 이 주일날도 얘기했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이 엄청난 일들을 떡덩어리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도 12방줄이나 차는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 뭐냐,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더니 오메 떡 안 가져왔네. 온통 이 관심이 떡이요, 떡. 그런데 52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방금 떡 떼던 일도 알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을 생명 먹고 살는 모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거는 관계없고 떡 문제에만 정신이 팔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8장에도요 사병이의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럴 때 얘네들아 바다로 가자. 그런데 풍랑이 엄청나게 이는 거야. 풍랑이 엄청나게 이는데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이 쪼벅쪼벅 바다 위를 쫙 걸어오니까 유령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유령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게 뭐예요?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떡 떼던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다. 마음이 둔하여지니까 문제만 만났다 하면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여러분 뭐냐,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는 겁니다. 문제에 잡혀서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표적과 이적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불신앙 치유받아라 이거예요. 치유받아라. 아멘이죠 여러분. 그게 뭡니까? 마음이 둔해서 떡 되던 것도 떡 되시고 생사화복 너희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걸 잃어버리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생명을 잃어버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을 얻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무조건 여러분 11조 하면 복, 안 오면 저주. 여러분 잿밥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안 오면 그 다음에 빵꾸나겠지. 아니요.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오늘 기초부터 여러분들이 잘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여러분 이 사항은요 여러분 이 5개 족속과 4개의 민족이 뒤엉켜서 싸우는 여러분 세계 대전 중입니다 지금이. 그런데 하필이면 그 근처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이 세상에 가서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간 조카 롯이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그 전쟁터에 그 엄청난 재물 다 뺏기고 포로가 되고 여러분 이 묶여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탁 있는데 이 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 급보여. 무슨 얘기냐? 조카 롯,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간 조카 롯이 지금 모든 걸 잃어버리고 모든 걸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318명의 몸종, 가병, 농사나 짓고 작대기, 여러분 호미, 곡괭이 이런 것들만 여러분 이 삭같은 것만 가지고 여러분 이 8개 이 세계 대전인데 여러분 이 318명의 몸종을 데리고 가가지고 야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가지고 그들을 모두 진멸을 하고 여러분 잃어버렸던 여러분 이 조카 생명 구하고 여러분 이 자손들 다 구하고 잃어버렸던 물질 다 빼앗아가지고 그들을 다 이기고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다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럴 때 얼마나 아브라함이 이 사기가 하늘을 찔렀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누가 마중을 나오냐 하면은 여러분 소돔왕과 멜기세덱 왕이 마중을 나와요. 그 전에 이 월남전 같은 데 보면은요 맹호부대 청룡부대 같은 데가 월남전선에서 쫙 해가지고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면 대통령이 여러분 마중 나와가지고 여러분 뭡니까? 환영사를 합니다. 여러분 부대의 규모가 적으면 사단장이 나가고 여러분 군단장이나 국방부 장관이 나가지만 맹호부대, 청룡부대, 백마부대 막 이래가지고 이 개선을 하면요 여러분 이 부산항에 여러분 뭡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이 말이죠 나가가지고 치하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얼마나 광화문 같은데 카파레도 같은 거, 이 카드 섹션 같은데 혹은 뭐 난리가 나죠. 알죠, 그거? 이 어마어마한 이런 환영사를 해준다 이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고대에도 이런 관습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전쟁을 이기고 딱 돌아오는데 누가 나오느냐? 소돔왕과 멜기세덱 왕이 나와서 환영사를 해주는 겁니다. 그 장면이 17, 1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자 이거야. 시작.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뭐예요? 여러분 먼저 누가 치하를 하느냐? 멜기세덱이 치하를 하는 겁니다.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라는 겁니다. 마중 나와가지고 치하를 하는데 19절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천지의 주제가 뭡니까? 주제권이 뭡니까? 여러분 뭡니까? 로드십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사기가 하늘을 쫙 찌르고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이 사기가 여러분 이 하늘을 찌르도록 여러분 개선하고 여러분 이 나오는데 멜기세덱이 환향사를 한다는 게 여러분 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이 뭐냐? 이 천지의 주제이신 이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 어마어마한 승리를 가져왔는데 아브라함에게 쉽게 얘기하면 찬물을 확 끼얹는 거예요. 어이 아브라함, 이 싸움은 네가 잘나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싸움이야. 힘 빼놓어. 이야, 대단하지요. 네가 잘해서 이긴 싸움 아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복을 주신 싸움이다. 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전 같았으면 여러분 난리가 났을 건데 왜냐? 몇 번 학습을 한 거야. 수업료를 치렀다 이거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럴 때 떠났지만 여러분 가나안 가지 않냐고 불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 땅에 머물렀을 때 아버지 데려가 거기서 죽어. 여러분 롯 조카 롯 데려가지 말아라. 데려갔어요. 이유가 있겠잖아요. 여러분 뭐에 내가 보살피지 않냐면 이 새끼 죽고 여러분 부모도 없고 이유 사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데려갔어. 그런데 이 롯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이 새끼가 살았습니까? 결국은 이 가정 이 아내까지도 소음기둥되고 말이죠. 여러분 거기서 낳은 여러분 이 자식 여러분 이 두 딸이 여러분 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암몬과 모압이 나버리죠. 천천히 왼수가 됐죠. 이게 여러분 이 가나안 가면 파라다이스가 있는 줄 알았어. 그런데 내가 이 말뚝박을 땅 한 평 없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기근을 만났습니다. 기근을 만났어요. 여러분 애굽에 가지 말아라. 애굽에 가면 안 된다. 아니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유나 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애굽에 갔다니까. 근데 거기서 마누라 팔아먹어. 야, 처절하게 여러분 짓밟히는 인생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 이 네로 황제에게 여러분 꿈에 나타나 가지고 말이죠. 선지자니까 이 아내 건들지 말라고 그러죠. 야, 거기서 그냥 깨지는 거예요. 깨지고 나가지고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이 날아다니는 새도 이 떨어뜨리는 바로 임금을 무릎 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가나안에 가서 여러분 318명의 몸종을 거느릴 수 있는 대거부가 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그 몇 번의 학습을 거쳐서 너 힘 빼. 하나님이 하신 싸움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신 일이야. 생각할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기다 멜기세덱의 왕에게 무릎을 꿇고 10의 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11조는 구약이기 때문에 지나갔다.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이 아니에요. 11조는 율법이 아니라 율법이라면 우리가 눌려요. 눌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율법이 있기 훨씬 전입니까? 후입니까? 훨씬 전이에요? 후예요? 훨씬 여러분 후라 이거예요? 전이라 이거예요? 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1조는 율법이 아니라 감사정신이다 이거예요. 감사정신.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생명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을 시작.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야, 이 사항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가 하나님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모든 걸 다 가지고 어마어마한 사기가 높아 있는 때예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308명의 이 농사나 짓던 사람이 여러분 8개 9개 연합 부족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오신 싸움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싸움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라. 히브리 근원의 찬송은 뭐냐? 감사야 감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감사는 뭡니까? 기억하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라 이거야. 그런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살짝 여러분 소도망이
내가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분 무릎을 딱 꿇고 자기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 말씀이 떨어질 때 자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10분의 1을 드렸더라. 그런데 21절 22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갈등이 없었나?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고예요. 취하라. 뭐라 그럽니까? 소돔 왕. 내 안에 얼마든지 소돔 왕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소돔 왕이 내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하나님이 네가 실력이 있어서 명문대 나왔고 건강해서 피땀 흘려서 먹을 거 먹지 않고 쓸 거 쓰지 아니하고 네가 했지 무슨 하나님이. 늘 내 안에 소돔왕은 있다는 거예요. 소돔왕이 내 안에 소돔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재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나를 다스리는 겁니다. 이 육적인 것이 이 저항이 딱 일어날 때 소돔 왕에게 이르되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주인이야 이놈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손들어 내가 맹세한다. 아멘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자 인류 최초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었더라. 마용건 집사님 100만 원 벌면 11조가 얼마예요? 10만 원이? 왜? 아니 왜요? 10분의 1이니까. 이거는 산수적 수학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1, 2, 3, 4 이게 10분의 1이라는 거는 이 히브리적인 걸로 1, 2, 3, 4는 뭐 여러분 수학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수학적인 개념이 여러분 숫자가 아니라 철학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수학이 이해돼요? 여러분 철학적인 개념입니다. 여러분 1은요 뭐냐? 여러분 하나라는 수인데 장자라는 수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부활의 첫 열매다. 부활의 첫 열매가 뭡니까? 여러분 생명의 대표수야. 생명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생명을 얻는 모든 사람들의 대표수. 그게 뭐냐?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야. 첫 열매. 나머지 생명을 대표했다. 애굽의 이 재앙이 몇 가지 재앙이야? 10가지 재앙이야. 10가지 재앙인데 처음 재앙이 뭐야? 피. 응?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재앙이란 말이야. 장자의 피, 개이, 파생독, 우매, 흑장. 응? 이게 뭐 요약해서 제가 얘기해 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처음에 피 재앙인데 그 다음에 뭐냐? 장자의 재앙이야. 장자의 재앙. 이 사람도 첫 것은 죽였어. 재앙이. 여러분 짐승도 첫 것은 죽였어. 그게 뭡니까? 여러분 첫 것을 죽였다는 건 뭐냐? 애굽 땅을 심판했다는 거야. 전부 멸망시켰다는 거야. 전부. 이게 여러분 이 첫 것이라는 거예요. 첫 것. 여러분 이게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영적인 제로 베이스. 응? 이 단수의 개념이 아니고 10분의 1이니까 10분의 1은 100만 원 벌었으니까 10만 원 하나님께 드리면 나머지 9은 내 거지. 아니야. 어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디 성경에 내 거라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10분의 1을 드린다는 거는 부도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쓰겠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예배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이 신앙의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척척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척, 거룩한 척. 여러분 가면 쓰고 가면 무대에 오는 겁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야. 안 돼. 이걸 못 가리키니까 여러분 척척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안 그런 척 해드래요. 값들이와 값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구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쓰겠습니다. 오늘 11조에 대한 거니까 너무 긴장한다. 긴장 좀 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은혜야 은혜. 믿습니까? 여러분 이 침 빼시길 바랍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 정신은 뭐냐? 율법이 아니고 감사 정신이다. 이게 은혜였군요. 내가 명문대에 나와서 내가 똑똑해서 여러분 그래서 내가 잘나서 내 일터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복이었군요. 이게. 여러분 이 대우가 문 닫을 줄 대우가 파산날 줄 누가 알았어? 은행이 파산날 줄 누가 알았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10분의 1인 거는 구독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쓰겠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감사의 실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감사냐? 무슨 감사?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힘차게 다시 시작.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뭐예요?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포도주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는데 살렘의 왕이래. 살렘의 왕. 그러면 성경은 짝이 있다고 그랬죠. 구약은 그림자요, 신약은 뭡니까? 실체야. 그래서 이 이사야서 34장 16절에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고 빠진 것이 없다. 그러면 짝을 딱 봐야 되겠죠.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좀 읽어보자 이거예요.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지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는 의의 왕이요 또는 살렘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구약의 이 선지자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방불하다 그랬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데 이분은 뭐냐? 의의 왕, 평강의 왕, 샬렘의 왕으로 왔다 그랬어. 여러분,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죽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살렘의 왕 멜기세덱은 뭐냐?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실체 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정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분이 오셔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 그랬어. 떡과 포도주. 여러분, 포도주. 여러분 고린도전서 떡과 포도주는 뭡니까? 만찬어지요. 뭡니까? 떡은 뭐라고 그럽니까? 내 몸이다. 여러분, 피는 뭡니까? 언약의 피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제사함을 얻게 하려 하고 나의 흘리는 바 피, 언약의 피다 그랬어요. 언약의 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셔서 생명을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길 싸움을 싸우는 승리의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냐?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의가 뭡니까? 로마서 3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요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는 거는요 여러분 지키라고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율법을 내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니까 율법을 주니까 나는 여지없이 빵점짜리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았다 그랬어요. 깨달았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선생님이다 이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냐 이거야. 생각이 내 마음대로 되느냐 이거예요. 안 됩니다. 뭐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율법은 여지없이 내가 잘난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욥도요 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크게 헌신했던 사람인데 여러분 이 어마어마했던 사람 아니에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욥기서 35장에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대. 하나님보다 여지없이 주의 영광을 보니까 내 수준이 탄로나는 거야. 빵점짜리구나 빵점짜리구나. 내가
우리 속에 의가 하나도 없더라 이거야. 하나도 없더라. 우리 속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 믿습니까? 21절 볼까요?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뭐예요? 인간에게는 방법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한 의를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의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피 흘려주시고 못 벗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갈 때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가. 우리 의는 사상이나 개념이 아니죠. 실체이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이거야. 선지자들에게 증거로 나타났다 이겁니다. 구약 내내 선지자가 가르쳤던 거는 뭐냐? 누가 오실 걸 여러분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걸 가르쳤는데,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핍박하고 못 박혀 죽였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핍박한다 이거야. 안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에게는 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의를 준비하셔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선지자들의 모든 증거가 오실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다 이거예요. 여기에 올 의는 실체가 누구야? 그리스도시죠. 오셔서 무엇을 했나요? 십자가에서 떡과 포도주를 상징한 것처럼 자기 몸을 찢어주시고 피 흘려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 했어요? 그 결과 그 의가 뭐야? 내가 잘나서 싸워서 이겼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이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의는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겁니다. 3장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뭐예요? 우리는 차별하지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그 의는 하나님의 의가 된 건데 차별이 없다 이거야. 차별이.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궁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요한복음 15장 7절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니 가지가 뭐가 하는 게 있어요? 붙어 있어야지요. 붙어 있어야지.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값없이 임하는 의는 누구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지. 실체가 누구야? 예수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달마다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의의 왕이 오셔서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샬롬이요. 우리는 편리하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편안하게 살아야 돼.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이 뭐냐? 의의 왕, 샬롬의 왕, 평강의 왕이다. 이거야. 평강의 왕. 가지고 있으면 평강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쫓기는 인생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평강, 히브리 용어로 뭐가 끊어졌다? 왜 평강이 없느냐? 관계가 끊어진 거야. 관계가. 이게 뭐냐? 종교라 이거야. 종교, 영어로 말하면 릴리전. 죽었던 생명을 이어주는 종교가, 이어주는 게 뭐냐? 종교라 이거야. 죽었던 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하고 관계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그림이 뭡니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라 이거야.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가 뭡니까? 아버지 간섭받기 싫어. 아버지 간섭받기 싫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여러분, 하나님 간섭받기 싫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러면 잘 될 것 같아. 유산 물려달라고 그래서 청운의 꿈을 꿨을 거 아니야. 간섭받지 말고 내가 왕 돼서 살라고. 여러분, 먼 나라로 갔는데 간 순간부터 여러분 핍절, 가난, 저주, 죽음이 와버렸어요. 이게 때로는 3년, 때로는 5년, 때로는 10년, 때로는 이 땅에 다 낭비해서 죽을 때 돼서 내가 잘못 살았어. 내가 헛살았어. 이게 낭비라 이거 낭비. 여러분, 그런데 언제 여러분 탕자가 돌아옵니까? 언제? 여러분,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있으면 안 와. 쥐염 열매도 못 먹는 신세가 됐을 때 내가 줄여 죽는구나 할 때 비로소 아버지께 와. 그때서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저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짠해요. 그냥 복이나 얘기하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런 교회 누가 옵니까? 여러분, 제가 때로는 저거 하면 우리 교회 뭡니까? 죽으라 그러지. 아니, 개척교회에 뭐가 시설이나 돼 있나? 뭐가 돼 있나? 죽으라 그러고 말이죠. 희생하라 그러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닥을 안 치면 누가 와? 누가 대접해주고,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믿음 있는 척하고 말이죠. 교양 있는 척하고 말이죠. 여러분 폼 잡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 데 가지고 누가 와? 누가?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그림이에요. 그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전에 참 달을 보면 말이죠. 푸른 하늘 은하수 참 개수나무가 있고 말이죠. 거기에는 토끼가 이 방아를 짓는 거 너무너무, 야 달나라 너무너무 멋있다. 달나라 너무. 그래서 암스트롱이가 갔어요. 달나라를 갔는데 거기에 보면 뭐냐, 휘색 먼지가 나는 거고 황토뿐이 없어. 황토뿐이. 거기서 지구를 딱 보는데 이야 신비로운 곳이 지구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떠나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을 떠나보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여러분이 편안하고 여러분 이 쉴 때가 어디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이라 이거야. 하나님의 집. 믿습니까? 하나님께 간섭받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섭받고 사는 게 여러분 보호받고 사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땅에서 내가 사는 줄 몰랐구나 이게. 그런데 사네 마네 귀찮네 마네 간섭을 하네 마네 뭘 마네야 마네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이 귀여워서 그렇다 이게. 여러분 신비로운 걸 몰라. 그래서 떠나보면 알아. 그러면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맛을 합니까? 아니라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일상생활에 여러분 하나님께 간섭받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보호받고 사는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전 성경의 여러분 이 진리 아니겠어요? 진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만물은 모든 만물은 속성이요 사랑하는 데 속하려고 합니다. 모든 만물대로 사랑하려고 하는데 속하려고 그래요. 근데 내가 사랑하지도 않는데 이걸 속했다 가졌다 그러면 이건 가짜기 때문에 이건 토해내야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권력도 마찬가지고 줘봤어요. 줘봤는데 이걸 관리를 못하니까 결국은 이거 안 받았으면 되는데 받았기 때문에 망한다 이거야. 이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상황 가든지 여러분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평강의 왕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문제를 십자가에 해결해 주셨는데 히브리서 7장 2절 한번 읽어보셔요. 시작. 히브리서 7장 2절이다. 아가 시작.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의의 왕, 평강의 왕, 살롬의 왕이 모든 문제는 왜 생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떠나서 생긴 문제예요. 하나님 떠나서 가난이 오고 핍절이 오고 죽음이 오고 사망이 왔다 이거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라 이거야. 관계를.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되지 않으면 속는 거다 이거야. 속는 거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이 11조 고백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느냐?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엄청난 고백을 돈 놓고 돈 먹기식으로 여러분 여러분 이 11조 했으니까 3년 11조에서 집 못 사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전에 저 그런 교회 다녔어요. 3년 11조 하면 집 산다. 거기에만 관심 있는데 집을 사니까 떠나더래. 그 교회 장로님이 그래. 우리 교회 장로님이 목적 달성했으니까 떠나야 되겠습니까? 마영권 집사님?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도대체 여러분 기복주의고 만문주의요. 만문주의가 뭡니까? 만문 귀신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아니 그럼 말라기예요. 예수님 저 목사님 예수님이 아니고 목사님 말라기에 11조 하면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지 이 대박을 친다고 그랬는데 그건 어떻게 말 나온 김에 한번 봅시다. 이거 말 나온 김에 말라기에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말라기 3장 10절부터 12절 한번 읽어보자 이거야. 여러분 말 나온 김에 자 한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니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돼 있네. 그럼 목사님의 거짓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언어 이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건 맞는 얘기야. 그러나 선물에만 관심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런 개념이죠. 하나님 백성에게 늘 보면 돌아오라고 그래. 하나님이. 아니 그러면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아니 어저께도 예배 드렸고 오늘도 예배 드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렸는데 어딜 떠났다고 자꾸 돌아오라고 그래. 도대체 말귀를 못 알아듣죠. 말귀를. 그런데 이게 뭐냐, 네 마음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야. 이게 몸이 아니라 마음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들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대학교 가는 아이인데 재수했어. 삼수, 사수 다음에 뭐예요? 마용고 집사님. 국수 아니야? 장수, 국수, 참수까지 당했어 이놈이. 그래가지고 얘 저기 시험만 치르면 낙동강 오리알 떨어듯이 똑똑똑똑똑 떨어져 이 자식이 도대체. 그리고 어느 날 와가지고 이 기숙학원까지 한 1년이면 3천만 원 이상이 든대요. 기숙학원에다 갔다가 재수를 시켜놓고 줘봤어요. 해가지고 어느 날 왔어요. 왔는데 아버지 한 번 더 기회를 더 주세요. 아버지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은요 아버지가 원하는 대학에 반드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외모를 보니까 태도를 보니까 머리에는 노랑머리 뺑기치를 하고 왔지. 또 귀걸이 하고 왔지. 이 바지라고 입고 온 게 찢어진 바지 입고 왔지. 야 이놈의 새끼야, 내가 한두 번 너에게 속냐 이 새끼야? 너 머리에 뺑기나 좀 빼고 와 이 새끼야. 그리고 나가지고 아버지에게 이 요청을 하든지 말든지 그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러면 이 뺑기 머리에 이 노랑머리 빼고 나오면 여러분 합격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합격한다는 얘기요? 네 태도 자세를 고쳐 먹어라 이거야. 아멘이죠? 그게 노랑머리 빼고 오면 한두 번 속아보냐 이거야. 재수, 삼수, 사수, 국수, 장수, 참수까지도 안 해가지고. 아니 줘봤다니까. 줘보니까 네가 허도냐 이거야 도대체. 한 번, 두 번 학습해봤잖아요. 줘봤어. 그런데 이걸 허도냐 이거야. 허도냐. 여러분 못해. 여러분 뭐 율법은 또 지났다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야 이놈아, 나한테 너 신앙의 기초적인 신앙 고백이나 하고 와서 나에게 달라고 그래봐. 내가 안 주나 이 자식아. 그 기본적인 것도 하지 못하면서 신앙 고백도 안 돼 있으면서 내가 너 줘봤잖아. 삼수, 사수, 백수, 참수까지 당했잖아. 줘봤잖아. 그런데 신앙 고백이나 좀 제대로 하고 와서. 여러분 그런 뜻이지. 이게 그냥 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안에. 여러분 저도요 평신도 생활을 했습니다. 평신도 생활을 했고 그 전에 사업하고 돈도 많이 벌 때 보면 뭐냐, 믿음 떨어질 때는요 어디 뺄 거 없나, 뺄 거 찾느냐고
이렇게 뭐 아니 500만 원 아닌데 어디 좀 뺄고 나간 거 좀 찾아보자. 그러니까요 들을 게 없어. 이게 그러면 뭐냐, 내 안에서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시달려. 이게 내 양심을 못 속여요. 이게. 그런데 이게 묻어나가지고 다 묻어나가지고 이제 들을 게 뭐가 있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여러분 이 조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빚만 잔뜩 있어 빚만 갚아야 돼. 이 집을 파는데 이거 뭐냐, 이 집 팔아야 10,000원짜리 하나 쓰지 못해. 그러면 그 전에 뭐냐, 그것 때문에 뭐 인테리어 거 빼고 뭐고 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분양받을 때 오고 나중에 탁 해가지고 하고 이 10,000원짜리 하나 빚 갚아야 된다니까. 그런데요, 그거를 봉투에다 놓고요 탁 드리는데요, 눈물이 톡톡톡톡, 내가 몇 번 간증했죠. 눈물이 아주 뜨거운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져. 왜 떨어진지 아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게 갈등이 없네요. 믿음 준 거 감사해요, 하나님. 그런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처절한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한지. 끊임없이 싸워야 될 건데 싸우지 않냐고 믿음 준 거 감사합니다. 그게 끊임없는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록 부딪힌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이 얼굴에 철판을 깔고서라도 붙어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시달린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붙어있어야 돼. 믿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편견을 갖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 해가지고 율법이기 때문에 떠났다. 아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허락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뭡니까? 행하라고 그랬어요. 말라기서 1장 10절은 뭐라고 합니까?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아니, 이 찢어진 거, 또 이 못쓸 거, 눈먼 거, 야 이놈아, 이거를 갖다가 네 총독에게 드려봐라. 이걸 받겠느냐? 이걸 간업하겠느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뭐예요? 내가 인색한 마음이 있어서 못 드렸다. 그게 내가 인색해서 못 드린 게 아니야. 네 거 안 받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 콩집사 시험 받고 박집사 시험 받아 나 교회 오고 싶지 않아? 여러분, 교회는요 상처받아서 옮기면 안 됩니다. 오늘 사명 따라 옮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뭐냐, 여러분 누구 콩집사 박집사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목사님 때문에 싫어, 아니다, 너 물질 문제 걸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문 닫았다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 못 오게 닫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은혜가 닫히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창세기 14장은 우리가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신앙 고백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얻어요. 바로 15장 1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뭡니까? 두려웠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왕 살렘의 왕 평강의 왕을 준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믿음 준다는 겁니다. 방패가 되겠다는 거예요. 방패가. 하나님이 끊임없는 공격 오지만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큰 상급이라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